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번 미국 성회 주제로 주셨던 말씀, 처음 사랑 뒤에다가 살짝 붙였습니다. 어디에 있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어떤 때 그렇게 해요, 보통?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자녀들이 아플 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이번 미국 성회를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육적인 부분들도 힘들게 많이 하셨습니다. 아프게도 하시고 마지막 날 그 이유를 이제 조금 느꼈어요. 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뭔가 주님과 나 사이를 화목해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필요했다.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누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겠지만 그러한 역할을 주의 종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미국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참 그게 많이 부러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때 한 번씩 이제 한국에 오시기도 하니까 보시면서 느낄 때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국 산다고 다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시는 관심, 사랑의 정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도 꼭 저런 교회로 저런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성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가정의 사역을 통해서 큰 복을 열어주신 적이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도 이번 성회가 그때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전 사실은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차에 아직 적응을 좀 잘 못해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또 우리 우리미가 또 큰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같이 깨는 바람에 덩달아 깨어 있다가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처음 사랑, 내가 지금 버린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어떤 은혜에 대한 감격들, 나를 부르심에 대한 큰 은혜들을 느끼던 그 사랑이냐, 하나님이 지금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쭉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참 사춘기 반항할 때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뭐하러 나를 낳았냐?
뭐하러 날 낳았냐? 내가 만약에 내 자녀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하필은 네가 나왔냐? 우리는 서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널 낳은 것도 아니고 네가 부모로 날 선택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를 맺어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한 가정으로 만난 것뿐이지 내가 널 낳은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부모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뭐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너와 나는 왜 나를 낳았어요? 왜 하필 네가 태어났냐? 이렇게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합력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될 관계이지, 내가 낳았으니까 너 내 거야 이런 관계도 아니고, 서로 불평 불만을 쏟아 놓아야 될 관계는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처음 사랑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것은, 또 목회자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주신 것도 이 성경 안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 것도 목적은 뭐예요? 구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처음 사랑,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랑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셨대요. 근데 그 복이 지금 나에게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이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내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무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모한다고 해서 복이 나에게 오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이 삶을 저는 한마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데, 과연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릇을 준비해 가고 있느냐, 또 내가 준비한 그릇은 어느 만큼 완성되었느냐, 이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 아이들이 도자기 만드는 곳에 이렇게 체험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릇을 만들어 왔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이랬어요. 아니, 기왕이면 집에 필요한 것 좀 만들어 오지 그랬어. 집에 밥그릇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밥그릇이 필요하니까 밥그릇을 좀 만들어 오지 그랬어. 근데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샘플들로 여기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밖에는 못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필요하고 원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아무리 이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릇이 그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못 씁니다. 요즘엔 그릇이 다양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를 담으려면 이 스파게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국을 담으려면 국을 담을 수 있는 모양의 그릇이 되어야 그것을 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내 안에 간직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릇은 어떤 모양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용도의 그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권의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물권의 복이 우리가 물질, 쉽게 말하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그래요. 뭐예요? 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먼저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미가 요즘에 아주 돈독이 올랐어요. 뭐만 하면 돈을 달래. 그래서 우리 마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씻어.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지금 씻을 거니까 100만 원 주세요. 20만 원 달라 한대. 예를 들어서 한 거야, 금액은. 아주 돈독이 올라가지고 뭐지 돈 해요. 왜?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빨리 채우고 싶대요. 자기 통장에. 그 1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 달라 뭐 해달라 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채워줘야 돼요, 안 채워줘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들이 원하는데 채워줘야 되겠지만 안 채워줍니다. 왜? 이 아이가 그 돈을 채워서 쓰고자 하는 곳이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얘가 올바른 곳에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곳에 쓰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되었을 때는 제가 채워주죠. 근데 이거 줘봐야 얘가 잘 못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교회에다 드리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돼요. 어찌됐든 이것이 내 만족을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쓸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돈 쓸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물권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된 후에 뭐 합니까? 물질을 주신다. 제가 군대 다녀왔지만 훈련소 가가지고 왜 그 쓸데없는 그 훈련들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엄청 쓸데없는 게 많거든요. 왜 그걸 받느냐? 처음엔 총도 안 줘요. 가짜 총 가지고 사로에 엎드려가지고 탕 이게 무슨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응? 나이 다 먹은 어른들 불러다 놓고 장난감 총 쏘듯이 탕 이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왜죠? 진짜 총을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총도 주고 총알도 주고 수류탄도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물권이라. 그 그릇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처음 사랑이고,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내가 만들어 가야 할 물권의 뭐냐?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미가 좋아하는 레고를 보니까 이 부품 하나하나에 다 번호들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딱 펼쳐보면 몇 번의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계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막 갖다 끼워버리면요, 나중에 그 작품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담을 물권의 조각들이었는데, 이 조각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이제 뭐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자세하게 이제 얘기해 줄 겁니다. 중요한 건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두고 고생입니다. 네, 우리 소영성도가 딱 왔어요. 할 말이 여기 딱 적어놨는데 언젠가 듣겠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을 그냥 순서에 따라서 조립해 가다 보면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물어도 모르겠다.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왜? 지금은 조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중이거든요. 내가 손을 만들고 있으면 손밖에 안 보여요. 발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면 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전체가 안 보여요.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완성이 됩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느 정도 뭐 한 70%, 80% 되어 가다 보면 이게 뭘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해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요, 우리는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밟아가야 돼요. 지금 모르지만
지금은 답답하지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엔 뭐예요?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계속해서 1월에 성회를 해 가셨는데 결국 그 말씀들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뭘로 결론이 됐어요? 처음 사랑입니다. 왜 끝까지 참아주시느냐? 왜 끝까지 기다려주시느냐? 결국에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우리가 복다운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내가 어떤 말씀을 버렸는지, 내가 버린 말씀의 한 조각이 지금 내가 완성해야 될 이 그릇에 어떤 부분에 빵꾸가 나 있는지 잘 찾아내어 보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도 아노라 마무리하십니다. 이번 성회 때 이 미국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예배를 해주셨대요.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도 예전 성회할 때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여러분 5분 10분 아니었어요. 1, 2분, 길어봐야 5분 이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딱 펴고 자 읽읍시다. 그럼 끝나버려요. 1분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다는 아니지만 어떤 가정에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야 가까이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서 예배도 참석하지만 미국 성회가 6년 만에 허락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근데 그 가정 예배 드린다 하니까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막 성경 읽고 막 이렇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한마디 하신 거예요. 한마디. 내 너 사랑한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입장을 한번 딱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 말씀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렇게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성회에 직접 참석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그분이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그 자기가 느꼈던 그 은혜와 감격을 그 고백하는 것에 비교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가졌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오면서도 그분은 마음속에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희한하시게도 이번에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그 가정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사역을 만나고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렸어. 자기들도 잃어버렸는데 그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 제가 센터에서 겨울에 일하다 보면 나무를 막 아궁이에다 넣어놓고 이제 추우니까 불 떼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딱 덮어놓고 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가 이제 불당번이니까 아침 일찍 딱 와봐요. 그러면 숯더미에 딱 이게 덮여 있거든요. 불이 다 꺼진 것 같아. 근데 거기다 계속 바람을 불어보면요.
그 안에서 숯에서 불이 하나가 쑥 나옵니다. 요거는 불 100% 붙습니다. 뭘 갖다 넣어도 100% 불이 붙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더라. 나 같은 사람이 희망이 없나 봐. 나는 정말 소망이 없나 봐. 이렇게 낙심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불어넣어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꺼지지 않았던 불씨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회복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에게는 이 사랑이 아직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이 불씨가. 저는 가끔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 백집사님이 일 끝나고 요 애들 꼬맹이들이잖아요. 이 꼬맹이들 둘이 차에다 실어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막 하고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뭐 차에서 막 뭔가를 주섬주섬 하고 있어. 뭐 하나 가서 물어보면 여기 빨래방 가가지고 빨래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개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애들 막 밤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가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끝나고 그 시간에 차 뒷좌석에다 빨래 엎어놓고 거기서 빨래 개우고 있어. 와, 우리도 그랬어요. 교회 들어와서 살 때 저쪽에 가면 빨래방이 있거든요. 캐리어 채로 아예 끌고 가가지고 양말이고 속옷이고 뭐 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 때려 넣습니다. 제일 큰 거에다가 돌려놓고 와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캐리어에 담아갖고 와가지고 요아실에서 빨래 개워. 그러면 또 그대로 담습니다. 왜? 그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니까. 그런 생활들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요. 내 안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살립니까? 왜 이 불이 자꾸만 꺼져가느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찾은 답은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시면 그렇잖아요. 내 행위, 수고, 인내 내가 다 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다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신방이 24시간짜리야. 내가 집에 안 가. 여러분 집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죠. 왜 안 가나?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뭔가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아니 목사 한 사람 가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 고백 안 했어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 안 했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할 때 이런 표현했어요. 야, 니네 신이 지금 출타해 있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불러라. 야, 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깨워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난 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유 숨이 턱 막힌다. 이렇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될 것이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을 겁니다. 제가 미국 성회 첫날 오전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두 교회가 있다. 한 교회만 말했어요. 그게 미주 영상 나누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좀 덜 하시지만 예전에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다 견뎌내고 참아내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보기에 내가 뭔가 좀 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성공했다, 잘됐다 라고 말해주고, 또 조금 아닌 것 같으면 실패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내 그릇이 준비만 된다면, 또 한 가지는 나의 그릇이 준비되는 이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야죠. 준비되지 못했다면, 또 준비하는 중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만큼이 내 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필요도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하고 싶어요.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것이다. 흔히 이런 표현을 종종 듣죠. 양심의 가책도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사람들을 막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말씀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가? 말씀 받을 때 맞다 그래 아 내가 이랬네 저랬네, 여러분 이거 양심의 가책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 몸도 처음에 아플 때는요 느껴요. 아프다,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 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 병에 딱 잠식이 되고 나면은요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비염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비염 환자들 대부분이 위와 장이 안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위와 장에 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코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위나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비염을 같이 달고 살아요. 그게 원인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병원에 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비염은 뭐냐? 코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콧물이 그냥 끊임없이 줄줄줄 나와요. 이걸 내가 다 휴지로 풀어내려고 하면 코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 풀어내지 못하고 대체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먹어버려요. 하지 않아도 이 염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서 타고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염증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위는 뭐 모든 병을 다 이렇게 막 녹이고 막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기능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위에도 염증이 생겨요. 이 코에 좋지 않은 염증들이 콧물로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잘라고 눕기만 하면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을 계속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자려고 눕기만 하면 기침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코에 있는 염증이 넘어가면서 목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면 다 없어집니까? 위산에 막 다 녹아서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코에 있는 염증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와 장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좋은 거 배우셨죠? 그래서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 여기를 고칠 게 아니라 여기를 고치면 여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를 고쳐야 여기가 좋아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약 먹을 때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약 먹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치료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하고 5절에 보면 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곰곰이 돌이켜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벌을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극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제 삶 속에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얼굴에 뾰루지가 났어요. 미국 가서 아주 좋은 걸 많이 주셔가지고 뾰루지가 났는데 여러분 이거 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려면 옆을 꾹 눌러주면 얘가 뽁 빠져나옵니다. 저는 이 자극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가 이 안에 내 심령 속에 숨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뭐 해요? 나를 자극시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런 부분들을 터치를 못했는데 내가 회개와 천국복을 만나고 보니까 이 말씀들이 내 심령을 자꾸만 뭐 어떻게 해요?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폭 하고 반응하면서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어디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곰곰이 네 과거를 생각해보라라는 이 말이 물론 맞겠지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지금 그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자극하라는 거예요. 짜버려 짜. 그러면 감추었던 것들이 뭐예요?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요 이 자극이 없으면 돌아보질 않아요.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막 회개가 펑펑 튀어나오던가요? 안 그러더라고. 야 오늘도 참 좋은 말씀 주셨다. 아멘 아멘. 맞아요 주님. 그렇게 살아야죠. 되게 내 얘기 아닌 것처럼 듣고 올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삶이 어려워. 막 내 환경 속에서 막 나를 엄청 자극하고 있어. 그러면 괜히 말씀 들으면요 눈물이 픽 나. 여러분 처음 사랑 이거 말씀하실 때 우리 사모님이
이 미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 이렇게 위로해 주셨대.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픽 나더라고. 짧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삶을 조금 봤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자극이 있을 때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주님이 자꾸 나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면, 평안을 주면 자극을 안 받아. 왜? 이대로가 좋거든.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환경으로 나를 자극하신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 생각하라고. 왜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자극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으로 나에게 오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와요? 회개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회개요. 삶으로 돌이키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 회개. 저는 오늘 그 회개를 조금 더 원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가 뭐냐?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나의 양심을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내가 연결만 되면 장황하게 막 1시간, 2시간씩 설교를 하지 않아도요. 한 말씀만 던져줘도 뭐 하더라? 회복이 되더라. 예전에 처음 사역을 만났을 때요.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한 달 정말 쥐어짜며 살았거든요. 그렇게 막 힘들어. 이번 주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번 주에는 차에다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 그냥 갔을 때 예배 다 끝나고 오는데 주회장이 오셔가지고 그냥 등 이렇게 쓱 쓰다듬어만 줘도요 눈물이 막 나더라. 왜냐? 아, 내가 어떻게 왔는지 주님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주님 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아무 말 안 해도 그 한 번의 터치가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잖아요. 그 한 말씀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우리미가 예전에 장난감 조립을 못할 때는요, 이 봉지에도, 레고 봉지에도 다 번호가 있거든요. 비닐 봉지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 때는 A의 봉지를 뜯어야 되고 B 봉지를 뜯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봉지를 다 뜯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 모여 있어. 자기는 많으니까 좋겠지. 근데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요, 다 바닥에다 펼쳐놓고 하나씩 찾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더라. 다 펼쳐놓고, 야, 양 목사, 너는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주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다루어 가시는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핵심인지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지금은 그것에 집중할 때예요. 나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도 나 못했는데 처음 사랑 말씀 나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나고 나서 나 처음 사랑 받아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지나간 건 잊어버리세요. 간혹 보면 요즘 성도님들이 휴대폰 용량을 엄청 많은 것들을 사시더라고요. 뭐 하려고? 여기다 말씀 저장해 놓은데요. 그거 저장해서 뭐 하세요? 이거 매일 들으세요? 이거 뭐 100편 1000편 있는 말씀들 매일 들으세요? 안 들을 거 뭐하러 저장해 놔요? 뭐 그분들은 그게 이제 본인들의 이제 뭐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지나갔거든요. 지금 주시는 거 잡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주시는 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걸 잡아요. 이걸 잡아놓으면 뒤도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굳이 가서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순서가 잘못돼. 방법이 잘못되면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다가 신발이 벗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출발할 때라면 다시 가서 신발을 신어야겠지만 가끔 육상 대회를 보면은요 결승점이 남아있는데 신발 다시 주스로 가던가요? 맨발로 뜁니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신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바울과 같은 희생을 요구하시고 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신다면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 다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나 여기로 가도 돼요? 카메라 앵글을 고정해 놔가지고 가면 제가 잘립니다. 자, 길을 두 개를 그려주셨잖아요. 이게 하나입니다. 자, 또 길이에요. 길. 각자 사람들마다 뭐가 달라요? 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랬어요. 아니 회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너무너무 힘들다. 회개의 깊이가 어디냐. 저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양목사입니다. 저는 길이 넓어요. 물론 가운데로 쭉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도 보니까 참 갈짓자로 다닐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 길 안에서는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길이 아주 좁아요. 흔들릴 여지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뭐예요? 요 안에서 해야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요즘 차들을 보니까요 중앙 유지장치가 있어요. 차로를 유지해줘요. 그래서 이 가운데로 쭉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제가 이번에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하고 왔는지 아세요? 자율주행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청년 중에 테슬라 이런 거 말이 되겠죠 우리는. 예, 이 차를 타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 한번 타보자. 시승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옆자리에 타고 뒷자리에 타고 딱 해봤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로백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km까지 몇 초 안에 그러니까 한 6초 정도면 100km까지 달린대요. 그래서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난 이런 거 필요 없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없는 기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FSD라고 그 자율주행을 탁 켜더라고요. 야 똑똑해요. 차선도 지가 알아서 바꾸고 깜빡이도 알아서 놓고
주차도 딱 여기에다 주차해줘 딱 이렇게 누르니까 자기가 가서 주차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다. 나중에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하게 해주셨는지 내가 알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양심. 양심이 뭐냐? 이게 뭐예요? 자율주행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이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버전이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더라. 또 나라에 따라서 이게 지원하는 영역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못합니다. 근데 미국 차기 때문에 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양심 버전이 몇인지 한번 보세요. 뭐 해야 되느냐?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최신 버전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양심을 연결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게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문제점들을 자꾸 찾아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하다가 막 사고도 내고 사람도 죽인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 제가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미를 또 태우고 한 바퀴 더 돌았잖아요. 야, 이 신세계를 경험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양심이 연결만 돼 있으면 흔들릴지는 몰라도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절돼 버리면요 이탈합니다. 벗어나 버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달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라 하시는 것에 자극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과 삶을 매일매일 주님께 점검받자는 거예요. 업데이트하자.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장난 부분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 믿고 맡김으로 내가 버린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뭐가 따라옵니까? 물권이 따라옵니다. 그러한 복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귀한 성회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의 그 조각들이 내가 준비해야 될 이 그릇의 한 조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다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내가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 말씀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삶에서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까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내가 버렸던 처음 사랑 회복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내 양심이 다시 연결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